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구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우리 뉴욕과 뉴저지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출석률도 한 50%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까지만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교회로 자유롭게 올 때까지 당분간은 인터넷 예배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주일 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교회 예배도 함께 이어지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경건의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경건의 시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로 또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터인데 환경을 좀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나고 이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금 사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혼돈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바이러스가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성도님들 삶을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생각과 감정까지, 기억까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 가정이,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베껴가면서 그때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인질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인질로 잡혀온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면망에 나갈 때 3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귀족들의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난 우리로 말하자면 이민 2세임, 이민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왕의 교육을 받고 고급 관료가 되어서 지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정말 지혜롭게 하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은 바벨론의 4명의 왕들이 바뀌는 사이에도 그는 꾸준하게 총리를 지내고 아니면 최고위직 관료와 왕의 자문단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원래 바벨론 본토 출신의 사람들과 관료들이 보면 얼마나 이 유대인 포로가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이렇게 죽이고 숙청을 할까 이렇게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위층이라고 하니까 아마 다락방이거나 2층쯤 되겠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관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서 특별한 청원을 합니다. 과잉 충성을 하는 것이죠.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이 위대한 왕, 이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십시다. 이런 아주 과잉 충성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기뻐해서 그렇게 하고 왕의 칙령을 내리고 왕의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총리인 다니엘도 왕의 칙령을 알고 왕의 도장이 이미 찍힌 것을 알지만 그는 변함없이 그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에게 3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벨론의 관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쫓아가서 쫓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 이야기를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멀리에 있는 그것이 이제는 기도하는 순간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이 이제 마음에 세워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건물에 예속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심각한 수수께끼,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에 망하지 않는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다윗의 왕조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망할 일이 없다고 다윗 왕가만 있으면 망할 일이 없다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힘이 없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도망가셨나? 이런 깊은 신앙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속에 속해져 있는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의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봉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드렸던 이 봉헌의 기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도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주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을 지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기도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적인 관계성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또 이런 놀라운 예언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못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쫓아보내실 때에 그곳에 간다면 이런 이야기를 포로로 우리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을 기도 중에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 사람들로부터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정말 이 예언적인 기도처럼 다니엘은 적국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적인 기도가 드려졌는데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장소에 예속된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계, 언약적 관계성 속에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배드려지고 기도드려질 때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기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다니엘의 집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생활의 변화들을 겪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하면 우선 교회를 생각하고 특별히 예배하면 주일 오전 11시 예배, 대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는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터전들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11시만 되면 교회 가기 원했습니다. 아플 때 드는 생각, 내가 건강해서 주일 예배 가야 될 텐데,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예배라고 하는 도전, 교회당이라고 하는 도전, 이런 새로운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예배당 속에 한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교회가 닫혔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혹은 운전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날마다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예전처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집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이제는 자기 가정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 또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확장되고 직장에서도 예배가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로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예배가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주일과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일과 월요일에서 토요일 이것은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평상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의 통합된 신앙, 일치된 신앙, 일관성 있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가 6장에 보면 이런 전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는 예배로 대충되는, 예배로 표현되는 이런 제사의 제물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을 제사의 예물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곧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선한 길을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가정예배, 교회에서 예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가정 속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부터는 거룩과 일상생활에 구분이 없습니다. 예배와 일상의 삶이 구분이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성전이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예배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믿음의 당당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전은 갈 수 없지만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갔던 다니엘의 일관된 신앙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오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이 한 곳의 장소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과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합해야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슬기롭게 당당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귀한 열매, 귀한 땀의 결과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거룩한 손길들, 헌신들, 믿음의 다짐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대로 헌신대로 받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보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화와 건강 허락하여 주십시오. 직장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하는 일들도 복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보기도의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에게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숙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람있고 기쁨이 넘치며 그리고 행복한 한 주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그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깊은 평화와 성령 하나님의 깨어있음과 충만케 하심이 그 지혜의 분별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전 삶을 껴안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선한 믿음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는 직장 위에 허락하신 직장 위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주일 오후도 편안하게 쉬시고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